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시험 보는 날 아침 메뉴로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이발도 목욕도 발톱도 손톱도 깎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편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험 보는 날 교문에 찹쌀떡이나 엿을 붙이면 합격한다고 하지요. 또 서울 대학에 가고 싶으면 서울 우유를 시험 보기 전 100일 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으면 되고요. 부산 대학에 가고 싶으면 부산 우유를 그렇게 먹으면 되고, 건국 대학에 가고 싶으면 건국 우유를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미신들이 많이 있죠. 이건 다 미신인데 비석이 땀을 흘리면 그 나라에 큰 이변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리마가 2개면 그렇게 되고요. 문지방을 밟으면 수명이 단축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밤 12시에 화장실에서 식칼을 물고 서 있으면 거울 속에 자기 미래의 신랑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노처녀들, 소망을 갖고 이것 하지 마세요. 자기 얼굴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요소는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미신이라는 요소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대학원 다닐 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한 절에 보면 머리를 좋게 하는 물이 있대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고 1년 365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저도 30분 기다려서 마시고는 왔지만 머리가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미신들이 많죠. 꼭 집안에 신주단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고, 일하는 사업터나 자기 집에 부적을 붙이고 꼭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어떤 액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미신적인 요소들을 꼭 해야만 하는, 이사를 가는 날짜도 자기가 못 정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미신적인 요소는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참다운 신앙이 아닌 이러한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한 집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신적인 요소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고, 이 결과가 18장에 넘어가서는 단지파라는 한 지파가 이 미신적인 우상의 요소를 받아들였고, 그로 인하여 그 지파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 오늘 본문 이후로 18장 이후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등장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이방의 요소, 이 우상의 요소가 가나안이라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우상의 요소가 이스라엘 전체를 전염시키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한 지파가 멸망을 당하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는 참 부자였어요. 아마도 늙은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옛날에는 부자라 하면 양과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사채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찰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저금을 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항아리 같은 데다가 돈을 숨겨서 마당에 묻어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을 다 도둑맞았어요. 도둑맞은 은의 양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은 1100개를 도둑맞았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의 1년 월급이 은 10량이었어요. 그리고 의복 한 벌이었습니다. 은 10개가 제사장의 그 1년 월급이었다면 은 1100개라면 제사장의 110년치의 월급을 도둑맞은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로 칩시다. 한 달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110년이면 13억 2천만 원을 현찰로 도둑맞았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그래서 그 훔쳐간 사람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랬겠죠. 이 내 돈을 훔쳐간 이 도둑 니마, 네가 어디 잘 되나 보자. 3세대가 망할 것이다.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은 다름이 아닌 자기의 아들 미가였어요. 미가라는 사람과 이 어머니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저주를 듣고 나니까 이 아들의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큰일 났다. 어머니가 이렇게 저주했으니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마음을 돌이켜갖고 자기의 훔쳐간 은을 다 어머니 앞에 다시 내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다라는 걸 털어놓았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너 참 훌륭하구나. 나의 아들아, 너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빌어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잘못을 빌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용서해 줬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내뱉은 저주에 대해서 이 아들과 어머니는 상당한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종교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서도 굉장한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성이 안 찼어요. 그래서 은 200개를 바친 은 그 중에서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은 200이라면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한 우상적인 요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니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 저주에서 끊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의 후손이 그 저주를 받지 않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한때는 메릴린 히키라는 사람이 썼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아주 한국교회에서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리즈로 3탄, 4탄까지 나왔고 우리나라에선 이윤호 선교사라는 분이 동일한 맥락으로 글을 쓰고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끊어야만 산다라는 거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히트를 치지 못했던 책인데 한국이라는 정서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한국은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이 미신적인 요소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딱 맞아떨어지니 붐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많은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분명히 반박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나요? 내 조상이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그 저주가 나한테 내려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혈통 하나 못 깨는 능력이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부모의 생활 방식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어머니가 맨날 점이나 치러 다니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자녀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화투로 큐티하는 부모를 두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배우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부모라면 분명한 분별력들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때로는 어떤 행동을 취할 때 혹시 내 이 행동이 내 자녀가 보고 잘못된 것을 배울까봐 참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바람 피우는 게 좋다 해서 바람을 피우고 나는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 게 좋다 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을 보고 배운 자녀는 그것밖에 보고 배울 게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맥락에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끊어야 된다. 어머니가 내뱉은 저주가 너무나도 무서운 저주를 했는데 이거 끊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출발점 자체도 이런 무속주의적 신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을 신당으로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가가 이런 신상을 만들고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또 3절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에게 거룩히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거룩히. 왜 드려요? 복받기를 원해서요. 13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게 주시는 복하고 연결.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까? 무속주의에서도 가장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나름대로 헌신을 했어요. 은 200개라 하면요, 약 4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을 바쳤어요. 나름대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오히려 죄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집도 헌신했습니다. 내 집 나 혼자만이 사는 공간인데 그것을 신당으로 만들었으니 집도 헌납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바른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가는 자기의 아들도 바쳤어요. 구별된 자만 서야 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자기 아들을 세웠습니다. 아들을 헌신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바쳤다면 복을 주셔야죠.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재산도 드렸죠. 집도 드렸죠. 아들도 드렸는데 그럼 복 주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복 주시기는커녕 이 가정을 통하여 한 지파가 멸망당하고 오늘날에도 이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이 한 가정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과연 무엇이 문제였길래 그렇도록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심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유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하였기에 세상은 내 것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었던 이 미가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딴에는 헌신합니다. 내 딴에는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왔고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서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사실은 그 일이 있기 전 6일 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주님, 그런 일은 주님에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길을 막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름대로 충성했죠. 주님,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같이 삽시다. 난 세상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어쨌든 내 한 목숨 바쳐 충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니다. 자기 딴에 헌신했어요. 자기 딴엔 충성했어요. 그런데 사단아 뇌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오히려 들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값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렸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늘 말씀하여 오셨고 그것을 마리아는 깨달아 알고 있어서 그 향유를 부음으로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오히려 향유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얼마나 멋진 말을 하고 합당한 헌신처럼 보여집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섬기는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옆에서 잘 들었던 마리아는 충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을 세우려고 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말씀만을 붙든다면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때로 잘못 나타나는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습니다. 단지 복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도구잖아요. 내가 복 받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 내에는 이런 식으로 이 기복주의 신앙이 워낙 한국 이 무속주의 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말씀이 들어와서 접목이 되면서 조금 잘못된 길로 간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고 1년이 되면 돌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돌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돌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메모해놨다가 드린 가정은 축복해주고 안 드린 가정은 축복 안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돌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거 드려야 복 받는다, 안 드리면 화가 임한다, 이게 아니고 돌예배를 드릴 때 부모의 마음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이 아이를 가르칠 때 돌예배 드릴 때 그 마음, 주신 그때의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그게 사실 바른 돌예배의 모습이 아닙니까? 계엄예배도 그렇습니다. 계엄예배는 드리면 사업이 번창하고 안 드리면 사업이 쫄딱 망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계엄예배, 물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엄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이 사업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업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업을 내가 하겠다라는 결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예수를 오랫동안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갓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이 너무 뜨겁고 좋아요. 그래서 이분 집사님도 되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분이 큰 가구점을 하셨어요. 큰 가구점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려 달래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 예배인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차를 새로 샀대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려 달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또 이제 목사가 돼서 신방을 요청해 왔으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기는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점 앞에 갔더니 가구점 주차장 앞에 차가 큰 트럭을 새로 사셨어요. 이제 가구점을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집사님 아니래요. 차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만히 그분과 대화하던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차를 사면 언제나 삼거리나 사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고사 지냈던 습관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찝찝한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옛날에 무속주의적 신앙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사 대신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나름대로 신앙의 어떠한 모습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전 운행을 잘 하시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이 사업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 빠진 복만을 비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복이 진정한 복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복이 진정한 복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권리와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주시는 아름다운 것이지, 복이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 속을 것 같아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내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분이 그것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세상에 가장 값진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세상의 금은 보화를 갖는 것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 것입니까? 금은 보화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던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 보화로 하지 못할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미가의 기복주의 신앙은 지극히도 실용적이었고 지극히도 혼합주의적이었어요. 한번 보십시다. 은 200을 취해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을 신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산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받은 땅은 산지였는데요, 산지에 살면서 늘 불만이 많았어요. 기드온 때에도요, 전쟁을 자신들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싸운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당시에는 실로라는 곳에만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까지 가려고 하는 직선거리는 그리 멀지는 않았지만 산지에서 내려와 빙빙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실로까지 가기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처음에 신앙에 감격이 있을 때는요,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기뻐요. 매일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뜸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러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뭐 꼭 교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립니까? 어디서 들은 건 있어 알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며요. 요즘 텔레비전 켜도 설교 다 하고 방송에 예배 다 드리는데 내가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죠. 실용주의죠. 편리한 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요, 신방을 다니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많은지 몰랐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1시간씩 걸리기도 하고요. 그 먼 거리에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장거리에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안 해드렸다고 또 이 좀 마음에 섭섭하신 표정을 지으시고,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요, 이렇게 실용주의적이었고요. 실용주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어요. 뭔가 찝찝하고 늘 허전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죠. 신상을 만들죠. 에봇도 만들죠. 드라빔도 만들어버렸어요. 사실은요,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의 역사도 봤죠. 그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봤죠. 물이 나오는 것도 봤죠.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도 싸워 이겼어요. 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을 추구하니까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더 강한 것 봐야 돼요. 더 자극적인 거 봐야만 신앙에 충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그들이 결국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뭐냐 하면요, 대제사장이 입던 조끼 모양의 옷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슴을 가리고 뒤로는 등을 가리는 옷이었고,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판결의 돌을 가지고 어떠한 판결을 할 때 썼던 그런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봇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한 번 큰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사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음란하게 하여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것이 아니고 잘못된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자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그러한 에봇의 경험이 그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각 가정마다 이 드라빔이라는 조각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그 라반이 쫓아와서 드라빔을 막 찾는 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이 점을 칠 때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드라빔을 통해서 거짓 예언이 나오니 그것을 멀리하라라고까지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점을 쳐보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눈으로 보일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도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양은 목자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청력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라고 성경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듣고 행하는 것이지 말씀을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적만을 보고 기적만을 보고 쫓아갔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 보면 실용주의에 빠지게 되고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전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신상도 만들었고요,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온갖 것 좋다라는 것 다 섞어놨어요. 효력 있다라는 종교적인 요소들은 다 갖다 놨습니다. 혼합주의죠. 있는 대로 다 섞어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혼합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구약시대의 법이 지금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구약시대는 어느 정도로 혼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옷을 같이 입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하셨어요. 요즘은 유니섹스 시대라 그래서 남자 옷이든 여자 옷이든 막 같이 입잖아요. 사이즈만 맞으면 입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양과 소도 섞어 기르지 말라. 말과 소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까지 하셨어요. 옷감도 혼방을 입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을 그대로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의 의도는 분명하잖아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과 섞여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대를 보십시오. 이 혼합주의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란 신은 하나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은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석가를 통해서 가고 유교는 공자를 통해서 가고 모슬렘들은 마호멧을 통해서 가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 가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 가지의 길들이 있는데 왜 그것만 얘기하냐? 이러다 보니까요, 심지어 한국교회 내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모 교파에서는 불교의 스님을 강단에 세워 설법을 듣는 일들도 있어요. 천주교의 신부들을 모셔놓고 말씀을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된다라는 거죠. 우리 종교만 맞는 게 아니라 다 맞다. 다 섞어놔도 된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단의 하나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포용성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며 죽음의 길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참 중보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섞여버리는 신앙 속에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섞어 놓는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탤런트 중에 김태희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얼굴이 아주 작은 여자 배우예요. 그 얼굴에 이준기라는 그 남자 배우의 멋진 눈을 갖다 붙이고 장동건의 오똑한 코를 갖다 붙이고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뭐 이효리의 예쁜 앵두 같은 입술을 갖다 붙였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얼굴이 나올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훨씬 잘생겼습니다. 좋은 것 다 갖다 놓고 섞어 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 설명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비빔밥도 먹으면 안 되네요. 그거 다 섞어 놓은 거니까 비빔밥은 적그리스도의 음식인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비빔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세상에 좋다라는 것 다 섞어놨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결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합되면 안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돈이 최고라고 교회에서 돈이 최고면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편법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교회가 같이 편법을 쓴다면 교회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독특한 특성인 거룩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이 미가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으니까 찝찝한 거예요. 맨날 이놈아 저놈아 하고 키우던 그 아들이 제사장이 돼 있으니까 이 왠지 영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지 효력이 없다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한 직업을 못 구해서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즉 목사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자기 데려다가 은 10량 줄 테니까 1년에 은 10량의 의복 한 벌 주고 제사장으로,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당시에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일할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농사 짓고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현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많이 닫으니까 레위 지파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바쳐진 11조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떠돌아다니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디서 하나 이렇게 막 직업을 못 구해서 떠돌아다니는 목사 하나 불러다가 너 뭐 교회 가서 일할 거 없고 우리 집에서 일해라. 자기 집에 목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젠 됐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단적인 그 종교에 이제 제사장 하나 데려다 놨다고 정통적인 신학이 있다. 이렇게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요, 나중에는요, 이 레위인도 병이 들어있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병든 제사장입니까? 18장에 가면요, 단지파로 넘어가 버려요. 이 제사장이 배신하고요, 거기 있는 신상까지 가지고 단지파에서 월급 더 많이 주겠다 하니까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이단 종교와 직업적 제사장들이 나타나면서 결탁되어지고 멸망의 길을 함께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동맹을 왜 했냐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자 전쟁을 하고자 두 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해서 당시엔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꼭 물어봐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좋나 안 좋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아합 왕의 선지자들이 좋습니다, 왕이시여. 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합 왕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라서 깨닫지 못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그 예언이 탐탁치 않았어요.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이스라엘에는 누가 없느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난 부르고 싶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불러오면 나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너 그러다 망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길한 예언은 안 하고 늘 흉한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 부르겠다고 아합 왕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다. 그 사람을 불러와라. 불러와서 우리가 한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종을 보냈습니다. 종이 가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지자요, 제발 이번에 가거든 길한 예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 나쁜 말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가 지금 다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신 혼자 그렇게 나쁜 말하고 그렇게 튀는 거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나는 왕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내 입술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말하겠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이 때문에 옥에 가두어졌어요.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고 결국은 죽게 되고 그 시체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 버려져서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다고 성경 기록해 놓았습니다. 처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좋게 여겨지는 말씀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고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회복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심령을 부하게 해줍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내 마음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내 마음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에 고침이 있다면 그때 생명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건 그때에는 뭐가 없어서요?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과 자기 판단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대로 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미가처럼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왕을 섬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자가 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인정한다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복을 비는 신앙,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실용주의적인 신앙들, 편리한 대로 믿으면 되지라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 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이 땅에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미가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내 편리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이 혼합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